부산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도 굉장히 시골입니다. 부산 계시는 분들은 저희 동네 사람들을 부산 사람이라고 잘 인정을 잘 안 합니다. 교회를 반경으로 컴포스를 원을 탁 그리면 지금도 반경 5km 이내에는 주민이 한 100명 정도밖에 살고 있지 않습니다. 공단 한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세계로교회에 출석한 지 올해로 22년째 됩니다. 여러분 한진이 해가지고 탤런트 오는 줄 알고 기대하고 계셨죠? 지난주에 제가 대구에 갔다 왔는데 정말로 탤런트 오는 줄 알고 착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동남아틱한 제가 서니까 막 제가 좀 동남아틱하게 생겼습니다. 저는 제 고향은 경상북도 청도군이 제 고향입니다. 부산하고는 전혀 연고가 없는데 결혼을 세계로교회가 옆에 있는 우리 그 집에 우리 집사람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우리 손연보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우리 세계로교회로 22년 전에 그렇게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천막 개척교회가 우리 동네에 생겨서 보리떡 하나 얻어먹으려고 그 다음에 학용품 하나 받아 쓰려고 이렇게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교회에 첫 발을 들이고 매주 교회를 다니면서도 저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나 막 불평불만만 가득했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저는 우리 친구들하고는 조금 가정 형편이 남다른 곳에서 그렇게 태어났습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어머니하고 우리 어머니 19, 우리 아버지 18배 결혼해가지고 할아버지하고 옛날에 그 시대 때는 다 일찍 그렇게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할아버지하고 외할아버지하고 5일장 날 만나가지고 막걸리 한잔 하시면서 사돈 맺어가지고 이렇게 얼굴 한 번도 안 보고 결혼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께서는 부산에 대학을 가시고 그때부터 1년에 한 서너 번 집에 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게 아버지께서 대학을 졸업하시고 난 다음에 사업을 시작하셨습니다.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아주 부잣집이었습니다. 농사 대신 짓는 분들 옛날 말로 모섬이 한 30명 농사를 짓고 있었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면서 하나씩 말아 드시기 시작해서 다 말아 드셨습니다. 1년 겨우 때거리를 이어갈 수 있는 농토만 근근히 그렇게 남겨놓고는 다 말아 드시고 난 다음에 집에 안 들어오셨습니다. 집에 같이 사는 분이 아버지가 아니고 우리 아버지는 어쩌다가 한번 집에 방문하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였습니다.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은 집에 그냥 한번 찾아오시는 분이 저희 아버지신데 오실 때마다 낯선 아줌마하고 같이 옵니다. 그리고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 어머니 앞에 당당하게 아버지의 애인을 집에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는 집에 앉아가지고 안방 차지하고 한 달 정도 먹고 자고 이렇게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또 얼굴 까먹을 때쯤 되면 한 5, 6년 있다가 또 집에 오시는데 지난번 작은어머니가 아닌 다른 작은어머니하고 같이 와요. 저는 어릴 때는 그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작은엄마라고 하니까 정말 작은엄마인 줄 알고 작은어머니가 사가지고 온 사탕이나 바나나 귀하던 시절에 그 바나나 들고 온 동네로 뛰어다니면서 야 이거 우리 작은엄마가 사가지고 왔는데 하면서 막 자랑을 하면서 우리 어머니한테 가서도 엄마도 작은엄마가 사가지고 온 바나나 하나 먹어볼래? 우리 어머니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그분과 같이 또 한 달 있다가 또 집을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한 10년 만에 제 기억에 집에 오셨는데 낯선 남자아이 둘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네 동생들이다 이렇게 부르게 했습니다. 저는 일남 사녀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종갓집 종손으로 태어나서 유교적인 교육을 철저하게 받으면서 자랐는데 남동생 2명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직감적으로 외동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버지의 아들이 제 밑으로 호직에 쫙 올라와 있습니다. 기가 막힌 건 남동생 2아이의 엄마가 서로가 다릅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버지입니다. 너무 창피했습니다. 철이 조금 어느 정도 초등학교 딱 들어가니까 집안 돌아가는 사정을 알고 나니까 너무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우리 형편을 다 알아도 아무 말 안 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이
제가 지나가면 부릅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세워놓고는 진이야 이리 와봐라 해놓고는 예 하면은 너는 말이야 다음에 커서 절대로 너가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저는 이게 너무 싫었습니다. 안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안 좋은 말들을 많이 들어있는데 창피하고 부끄러운데 그걸 또 다시 저한테 막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싫었습니다. 외갓집에 한번 갔는데 방학 때만 되면은 여름방학, 겨울방학 이렇게 되면은 외갓집에 가면은 넷째 이모님이 저를 붙들어 앉혀놓고는 막 닥달을 합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진이 이놈의 새끼 너 만약에 다음에 커서 장가 가서 바람만 피기만 피봐라 다리몽댕이 팍. 결혼도 안 했는데 장가도 안 갔는데 아직. 그게 너무 싫어가지고 저는 초등학교 때부터 외갓집에 발을 딱 끊었습니다. 대인기 정도 오게 되었고 얼굴 친한 친구들 몇 명 말고는 얘기도 안 하는 그런 아이가 저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면은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우리 형편 다 알지만 그런 분들이 선생님이고 교사하고 다 이렇게 전도사님이지만 한마디도 안 하면서 갈 때가 되면 집에 갈 때 되면은 친구들 몰래 저를 따로 불러서 먹을 거 하나 더 챙겨주고 학용품 하나 더 챙겨주고 그게 감사해서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주일학교를 다니고 중고등부를 다니고 청년부를 다니면서도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아버지에 대한 정오심이 꽉 차 있었습니다. 사춘기 때 아버지가 집에 오시면 낯을 들었다 놨다가 죽이고 싶도록 미웠습니다. 그런 정오심을 품고 살아가니까 보는 사람마다 사사건건이 그냥 안 좋게 보였습니다. 삐딱하게 세상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저를 꽉 사로잡아 있었습니다. 이런 제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그게 그대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저는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냥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니까 거부 반응부터 먼저 일어났습니다. 저는 기도를 해도 그냥 주님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불러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교회를 다니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가 결혼 정년기를 조금 넘기고 저희 아내와 만나고 우리 목사님의 주례로 결혼을 하고 세계로 교회가 있는 녹산국가공단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우리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하게 되었지만 우리 세계로 교회로 출석을 하면서도 제 신앙과는 변함이 없었습니다. 주일 낮 예배만 잠깐 드리고 도망치듯이 축도가 끝나면은 남들보다 가장 먼저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막 도망가듯이 그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젊은 한 가정이 또 등록하니까 뭔가 하나 맡겨보려고 집사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저거 해보세요 하고 일거리를 맡겨주면 저는 단 한 번도 목사님 말씀에 예 목사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이라고 해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면 목사님 저는요 이래서 못하고 제가 모태신앙도 아니면서 제 입으로 막 못해 남발하는 그런 사람이 저였고 헌금에 대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설교하시는데 한 번 할까 말까 한 설교를 딱 듣는 순간에 마음속에 거부 반응이 막 일어납니다. 저것 봐라 우리 목사님 평소에 자기 입으로 돈 얘기 안 하신다고 해놓고는 오늘 또 돈 얘기 하시네. 우리 목사님 돈을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 막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말씀이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말 안 듣는 사람 그 당시에 아무나 붙잡고 여기에서 가장 뺀질뺀질하고 애먹이는 사람 누구냐고 물어보면 아무나 한진이 이렇게 할 만큼 불순종의 대표 주자가 저였습니다. 이런 저한테 2002년도에 아주 큰 변화의 사건이 하나 닥쳐오게 됩니다. 제가 집사람 몰래 보증을 하나 써줬습니다. 그냥 친한 사람한테 도장을 찍어줬는데 그게 잘못되더니 뻥 터져가지고는 5천만 원의 빚더미가 저한테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모든 가재도구에 퇴근해서 돌아오니까 집달관들이 문 따고 들어가가지고는 쓸만한 신혼 물품에 전부 다 가압류 딱지를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그래도 못 갚아 나가니까 날짜가 되니까 드디어 우리 집에서 경매꾼들이 한 10대 명 들어와가지고 우리 집 거실에서 제 걸 놓고 막 경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할 수 없이 맨 끄트머리 앉아가지고 제 거를 제 돈 주고 입찰 봐가지고 사놓고 채워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또 잘 되던 사업에 친한 친구가 명의를 잠깐 빌려달라고 해서 아무 일 없겠지 하고 그냥 명의를 잠깐 빌려줬는데 이 친구가 1년 만에 제 이름으로 수십억을 부도내고 잠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쇄부도를 제가 또 경영하는 사업까지 맡게 되었고
보증과는 비교가 안 되는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빚독 속에 시달리고, 그것도 집사람 몰래 이름 빌려주게 되면서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막 닥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최소한 결혼해서 부부라면은 뭔가 이름을 빌려주든지 도장을 찍어줄 것 같으면은 최소한 아내인 나한테 물어보고 해야지, 아무데나 도장 찍어주고 이름 빌려주고 잘한다, 이게 무슨 부부냐고. 혼자 그렇게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은 당신 혼자 살지 왜 나하고 결혼했냐고. 아침에 눈만 뜨면 빚독 속에 시달리고, 그분들 돌려보내놓고 일하러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면 또 집에 찾아오고, 새벽부터 진치고 있고, 매일 지옥 같은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둘째 아이를 낳고 난 다음에 산후우울증을 겪고 있던 집사람이 우울증이 점점 심해지더니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들어오니까 불은 깜깜하게 꺼져 있고 빚쟁이들이 찾아와서 난장판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불을 켜니까 온 천지가 어지럽혀져 있는데 갑자기 서류 한 장 집어던지면서 거기에 도장 찍어놨으니까 더 이상 당신하고는 못 살겠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혼자 살지 왜 나하고 결혼해가지고 이 고생을 시키냐고. 도장 찍고 갈라쓰고 마음대로 하고 살아라. 애는 내가 키울 테니까 갈라쓰자고 하는데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절망 앞에서, 낭떠러지 앞에서 제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모르시는 우리 목사님께서 저희 부부를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뜬금없이 구역장의 직분을 맡겨주셨는데 저는 평소하고 똑같이 반응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집도 경매 위기에 처해 있고 오늘 내일 길바닥에 나앉을 형편이고 이혼하자는 판인데 제가 무슨 구역장을 합니까? 못합니다. 안 합니다. 목사님이 우리 형편을 몰라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못합니다.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제 하소연을 막 늘어놓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냥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가만히 쳐다보시던 우리 목사님께서 제 얘기를 다 들으시고는 저희 부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 앞에 헌신 한번 해보십시오. 위기는 곧 기회다. 하나님께 올인하면은 하나님께서 집사님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실 겁니다. 더 이상 내려갈 곳 없는 지금 이때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기회니까 지금 이 기회를 붙잡고 다시 한번 일어서십시오 하는데, 난생 처음으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그 마음이 딱 제 마음속에 들어오자마자 제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그러면 목사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는 구역에 내 명단을 주시는데 받아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골목길에서 막 몇 걸음 제가 앞장서서 걸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사람이 제 뒤통수에 대고 노발대발하면서 이것 봐라, 이것도 의논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 봐라, 구역장 누가 할 건데 나는 못한다, 갈라 설판에 무슨 구역장 하고 싶으면 네 혼자 해라, 나는 못하니까 당장 들어가서 목사님한테 못한다고 반납하고 나오라 하는데 아차 싶었습니다. 그리고는 뒤돌아서서 우리 집사람을 마주 달려가면서 손을 붙잡고는, 여보 내가 잘못했다, 앞으로는 두 번 다시는 절대로 조그마한 일이라도 나 혼자 결정 안 할 테니까 다 물어보고 할 거니까 이번 한 번만 한번 해보자 하니까 절대로 못하니까 들어가서 반납하고 나오라. 아니 남자가 칼을 한번 뺐는데 썩은 무라도 한번 잘라보고 그만둔다고 해야지, 10걸음도 안 갔는데 어떻게 그만둔다고 하는데, 자존심 있지 나는 그 말 못한다, 그러니까 정 못하겠으면은 당신이 들어가서 못한다고 반납하고 나와라 이렇게 하니까, 사고는 당신이 쳐놓고 왜 내한테 미루는데 당장 들어가서 반납해라 하는데, 여보 한 번만 해보자, 정말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시는 마지막 기회면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할 테니까 그냥 좀 도와주면 안 되겠냐고 사정하면서 절대로 앞으로는 당신 허락받지 않고는 아무 일도 안 할 테니까 한 번만 해보자고, 내가 잘못했다고 싹싹 빌고 석 달 동안 정해놓고 한번 해보기로 했습니다. 석 달 해보고 나서 안 되면은, 딱 석 달 해보고 안 되면은 그때 가서 이혼하자면 이혼할 거고, 그때 가서 이사를 가자면 갈 거고, 교회를 다른 데로 옮기자면 옮길 거니까 그때 가서 결정하기로 하고는 석 달 동안 해보기로 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명단을 딱 펼쳤는데 번호가 적혀 있고 이름이 있고 전화번호 있고 주소 있고 다 적혀 있었습니다. 14가정을 주신 그 명단을 펼쳐 들고는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받는데 14가정 중에서 절반은 전화를 안 받고 절반 전화 받는 가정들이 반응이 신통치가 않았습니다. 전화를 받으면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구역장을 맡은 한진 입사인데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박 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전화를 하니까, 전화 잘못한 거 아닙니까? 우리 집에 교회 다니는 사람 없어요 하고 전화를 탁 끊어버려요.
그 다음 집 전화하니까 그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하도 부탁을 해가지고 유명한 연예인 온다고 해가지고 내가 연예인 얼굴 보러 갔지. 우리는 교회 안 다닙니다. 절에 다니니까 전화하지 말라고. 대부분 다 반응이 이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전화하고 한 일주일간 전화를 거니까 제 전화번호를 기억을 하는지 전화를 안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전화를 가지고 막 전화를 거니까 또 한 3일 받더니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안 돼가지고는 제가 슈퍼에 가가지고 동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동네 공중전화를 돌아다니면서 전화번호를 바꿔가면서 막 걸었어요. 공중전화에도 전화번호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돌아가면서 전화를 거니까 받는 사람마다 똑같은 말을 하면서 좀 도와달라고, 아무것도 할 줄 모르니까 도와달라고 매일같이 전화를 막 하니까 그분들이 전화는 받아주는데 전화번호가 바뀌니까 받아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막 받아줄 때마다 김선생님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전화만 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지나간 일을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제가 그렇게 문전박대했는데도 우리 집에 찾아와서 문고리에 먹을 거 걸어놓고 가고 메모지 붙여놓고 가고 띵동 하면은 일단 저는 너무 신혼에 교회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귀찮아가지고 월요일은 권사님 모시고 화요일은 구역장님 모시고 그 다음날 전도사님 모시고 매일같이 신방 오는데 귀찮아가지고 띵동하고 처음에는 문 열어주다가 귀찮아서 인터폰 딱 쳐다보고 교회 식구다 싶으면은 불 끄고 TV 끄고 딸내미 입을 덮어 씌우고는 막 조용히 해라고. 아빠 왜? 하면 지금 밖에 이상한 사람 왔으니까 조용히 해라고 막 이랬는데 그래도 막 갔나 싶어서 쳐다보면 문고리 잡고 막 기도하는 그 모습이 떠올라가지고 저도 먼저 되신 구역장님들처럼 따라해야 되겠다 하고는 신방 가야지 하고는 신방을 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빈손으로 가니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제가 남들 앞에서 말을 잘 못합니다. 지금은 훈련이 돼서 한 600번 강단에 서다 보니까 말을 하는 건데 막 후덜후덜 떨립니다. 제가 소심하고 말도 못하고 A형이고 막 그렇습니다. 입도 마르고 처음에는 입 마릅니다. 한 10분 지나면은 조금 입도 풀리고 이런데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 말 못하는 사람이 남의 집 앞에 가면은 왜 왔어요 하고 문을 열어주는데도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리고는 우리 구역장님들이 뭘 먹을 걸 사들고 왔는데 나도 먹을 걸 사들고 가야 되겠다 하고 마음먹었는데 먹을 걸 사들고 신방을 가려고 하니까 제가 하루에 2만 원씩을 전도비로 쓰기로 작정을 하고 2만 원을 남의 집 짐져주고 벌어온 일당 중에서 11조를 떼고 2만 원은 저한테 굉장히 큰 돈이지만 쫄딱 망한 가정에서 2만 원을 따로 떼서 신방용품을 사려고 하니까 14가정의 앞집에도 뭘 하나 걸어놓고 오려면은 한 30봉지를 만들어내야 되겠는데 2만 원 가지고 전도용품으로 30봉지 만들만 한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3일을 막 돌아다녔는데 살 게 없었습니다. 3일째도 그냥 못 사고 우리 집으로 터벅터벅 걸어가는데 우리 집 앞에 과일 노점상에서 트럭에 밀감을 파는데 밀감 10kg짜리를 10,000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진짜냐고 하니까 맞대요. 그래서 2만 원 주고 2박스를 사가지고 와가지고는 우리 집에 까만 봉지 전부 다 끄집어내가지고는 막 나눠 담았습니다. 몇 개씩 나눠 담아가지고 그걸 들고 집사람하고 다니면서 띵동 눌러가지고 왜요 하고 문 열어주면 김생님 밀감을 샀는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김쌤 생각이 나서 왔다고 이렇게 갖다 드리고 그 다음날도 또 갖다 드리고 하다가 이분들한테 뭘 막 갖다 드리다가 처음에는 제가 사가지고 당연히 제가 샀으니까 제 이름으로 갖다 드렸는데 반응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어떤 분은 한 달 동안 막 밀감을 갖다 드렸더니 제가 갖다 드린 밀감을 전부 다 들고 나오는 것 같아요. 양손에 까만 봉지를 한껏 들고 나오더니 바닥에 내팽개치면서 우리 집에는 밀감 알러지 있어서 이거 먹지도 않는데 매일같이 이런 거 먹지도 못하는 거 이런 걸 갖다 주냐고 막 하면서 문을 쾅 닫고 들어가는데 너무너무 속상했지만 그걸 다시 주워가지고 맛있어 보이고 좋은 거는 다시 문에 걸어놓고 메모지 붙여놓으면서 돌아왔는데 어떻게 하면은 빨리 교회 나올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가지면서 교회 나왔을 때 목사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목사님께서 대언하시는데 목사님 말씀을 쉽게 받아들이는 방법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목사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야 되겠다. 목사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고는 그때부터 똑같은 밀감을 샀지만 목사님께서 주시더라면서 띵동하고는 김생님 오늘은요 목사님께서 밀감 너무 맛있다고 김생님 갖다 드리고 해서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갖다 드리니까 아이고 제가 줄 때는 신통치 않더니 아이고 큰 교회 목사님이 이런 걸 저한테 다 주시냐고 넙죽 받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매일 목사님께서 주시더라고 막 갖다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막 갖다 드리면서 매일 그분들을 신방하기 시작을 했고, 그때부터 막 갖다 드리니까 이분들이 한 분 한 분 마음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던 남편들은 거부하고 싫어했지만 매일 그렇게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결혼기념일 생일을 알아놨다가 꽃이나 케이크를 특별히 보내드리는데, 기념일에는 망한 집에서 뭘 좋은 걸 못 사니까 15,000원짜리 케이크 하나 사가지고는 거기 케이크 사가지고 카드를 제가 적습니다. 김생님 생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하고는 세계교회 담임 목사 손현보 제가 사인 쫙 하고 해가지고는 케이크 탁 배달하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김쌤 결혼 기념일을 어떻게 알았는지 오늘 갖다 드리고 해서 케이크 배달 왔다고 그렇게 갖다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어느 날 제가 퇴근을 하는데 전도하고 있던 우리 아파트 같은 라인에 신혼부부가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습니다. 타고 올라가는데 이분 두 분의 대화를, 갓난아기를 안고 올라가는데 그 대화가 제 귀에 쏙 들어왔습니다. 여보 우리가 극장에서 영화 보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 우리가 이 애를 놓고 난 다음에 이 아이를 언제 키워놓고 다 키워놓고 극장 가서 영화를 한번 볼 수 있겠나? 집에서 매일 컴퓨터로 다운받아서 보니까 재미도 없고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그 얘기를 듣고는 생각 없이 지나갔다가 집에서 저녁을 가만히 먹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는 우리 동네의 경남 진해에서 살 때에 극장이 없을 때 부산의 사상까지 25km를 차 타고 가서 영화 티켓 2장을 끊어왔습니다. 롯데시네마에 가서 티켓 끊어가지고는 교회 가서 교회 봉투에 집어넣어가지고는 그 봉투에다가 세계로교회 담임 목사 손윤보 사인 제가 대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토요일 날 오후에 띵동 하면서 영화 티켓을 딱 내미니까 이거 뭡니까? 며칠 전에 김쌤 부부가 엘리베이터를 저하고 같이 타고 올라올 때 영화 좋아한다는 그 얘기를 듣고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같이 식사하자고 해서 밥 먹으러 갔는데, 목사님하고 밥 먹다가 보니까 할 말이 없어가지고 그냥 조금 전에 들었던 얘기를 목사님 우리 아파트의 김쌤 부부가 영화를 참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 지나가는 말로 한마디 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그걸 언제 기억을 했는지 김쌤 부부를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영화 티켓의 끝 봉투에다가 사인까지 해서 오늘 꼭 갔다 오시라면서 전해드리라고 해서 제가 목사님 심부름 왔습니다 하고 탁 드리니까, 우리도 가고 싶지만요 우리 못 갑니다. 그러니까 대신 가시라고. 아니 목사님이 당신한테 준데 내가 왜 가냐고. 오늘 가시라고. 못 간다니까요. 이 갓난애를 데리고 어떻게 가느냐고. 이 애를 데리고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 없을 뿐더러 남들한테 피해도 주고 하니까 우리는 못 간다고. 그 얘기 떨어지자 말자 남의 집 문을 제가 확 열고 들어가서 거실에 눕혀놓은 애를 제가 안고 나오면서 하는 얘기가, 우리가요 애 보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애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고. 그러니까 갔다 오시라고. 우리 딸아이가 동생 하나 더 낳아달라고 하는데 제가 수술도 하고 해가지고 못 낳는데 우리 집에서 볼 수 있도록 한번 허락해달라고 하면서 남의 애를 강제로 안고 나오니까 그분의 아내가 기저귀 하고 분유 들고 우리 집에 따라오더라고. 그리고는 보내면서 천천히 와도 되고 우리가 목욕시키고 다, 제가 목욕도 너무너무 잘 시키니까 제가 목욕시키고 다 해가지고 우리 집에 재울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외박하고 와도 된다고. 그리고 막 돌려보냈어요. 영화 보러 가라고 보내고 난 다음에 남의 애를 보는데, 남의 애를 보는 게 그렇게 힘들었으면 제가 안 한다고 했을 건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표현하면 지금도 우리 애들 말고 남의 애는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한 가정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해 놓고는 우리 집에서 남의 애를 보는데 땅바닥에 놓으니까 손을 탔는지 막 울기 시작하는데 제가 안고 까꿍까꿍 하니까 제 얼굴 보고 더 울고, 우리 집 사람이 안고 막 달래고 제가 안고 우리 딸아이도 안았다가 우리 식구 다 달라붙어가지고는 별짓을 다 해도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애를 보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저녁도 안 먹었는데 12시가 넘어갔습니다. 밤 12시 10분 돼서 띵동 하길래 문을 열어주니까 이 두 분이 영화 보고 들어오면서 한 손에는 케이크를 한 손에는 꽃다발을 사들고 들어오면서 형님 하더라고. 호칭을 바로 형님 하더니, 형님 때문에 영화를 너무 재밌게 잘 봤다고, 일찍 와야 되는 게 예인 줄 알면서 우리 집 사람이 애 낳고 난 다음에 산후 우울증이 조금 온 것 같아가지고 일찍 오려고 하다가 외식도 하고 한다고 좀 늦게 들어왔다고 하길래, 아니 왜 이렇게 일찍 왔냐, 우리 집에서 재운다고 했지 않느냐고 마음이 없는 소리 하면서 일단 들어오시라. 그리고는 사가지고 온 케이크하고 과일도 같이 깎아서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당신 부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아느냐고,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는 줄 아냐고, 이렇게
목사님한테 은혜를 입었으면 가서 인사하고 고맙다고 얘기해야지. 우리 교회 한번 가자고 이번 주에 하니까 나도요 가고 싶지만 우리 부모 형제가 다 절에 다녀서 못 갑니다. 다음 기회가 있겠죠 하면서 미루고, 만날 때마다 목사님한테 한번 가자 하니까 미루고 하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 예배 안 드리니까 우리 구역 모임 할 때 한번 오라고 하니까 제가 시간 되면은 구역 모임 할 때는 한번 갈게요 하길래 그 말을 듣고는 매일 만날 때마다 얘기를 하니까 한 5번 부탁을 하니까 온다고 하더라고요. 언제 하는데요 하길래 이번 주에 금요일 날 7시에 우리 집에서 하니까 오라고 했더니 온다고 하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한테 이번 주에 온다는 얘기를 탁 전하고는 제가 우리 교회 집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통닭하고 피자 하는 집사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집사님 우리가 7시에 모여가지고 밥 먹고 나서 한 8시 반 9시 되면은 다시 출출하니까 그때 통닭하고 피자하고 2마리 2판 이렇게 해가지고 띵동 눌러라고. 그러면은 제가 우리 안 시켰는데 하면은 이렇게 얘기해라고. 어떻게 해요? 우리 피자 안 시켰습니다 하면은 여기에 김쌤 부부가 구역 모임 왔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피자 2판 통닭 2마리 시켜가지고 배달 왔다고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진짜 7시에 밥 먹고 나서 8시 반 딱 되니까 띵동 하더라고. 띵동 해서 문 딱 열어주면서 집사님 우리 안 시켰는데 하니까 짜고, 안 시켰는데 하니까 아까 얘기를 그대로 할 때에 우리 구역 식구들하고 전부 다 말 맞춰가지고, 이야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하네, 우리한테는 통닭 날개도 반쪽도 안 주시더니 우리 김쌤을 너무 좋아하시는가 봐. 우리 목사님 김쌤 덕분에 오늘 완전히 막 잔치한다 포식한다 너무너무 좋다면서 막 비행기를 태워줬습니다. 우리 목사님한테 다음에 인사 한번 하러 가자고 막 이랬더니 자기도 막 같이 통닭 피자 먹으면서 하는 얘기가, 형님 근데요 나는요 남자들이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데 술도 한 잔 안 하는데 이렇게 재밌는 모임은 내가 처음 봤습니다 하더니, 혹시 다음 모임은 어디서 합니까? 하는데, 아니 다른 집에서 하지 왜 다음 모임 혹시 와도 되고 말고 이랬더니 자기 발로 구역 모임에 그때부터 막 참석하더니, 구역 모임 참석할 때마다 하는 얘기가 내가 목사님한테 인사하러 한번 가야 되는데 하더니 구역 모임 5번 참석하면서 그 말 내뱉더니 5번 참석하고 난 다음에 자기 발로 교회 찾아와서 목사님께 인사하고 교회 등록해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집사 직분을 받아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변하게도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분들을 우리 집으로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하고 찜질방도 가고 영화관도 같이 가면서 아이들 때문에 힘들어하면은 우리 집에서 먼저 봐주기도 하고, 여행 가는 부부를 위해서 우리 집에서 갓난애를 3박 4일 동안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경조사가 있으면 내 가족처럼 섬기면서 우리가 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면서 교회 자랑, 예수님 자랑, 목사님 자랑, 이 3가지 자랑을 입만 열면서 막 하면서 서로가 친해지면서 제가 속내를 다 털어내오니까 그분들도 저에게 막 마음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첫 구역 모임을 할 때 6명으로 우리 가족하고 동서 가족끼리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했습니다. 첫 구역 모임 날짜를 딱 정해놓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전화를 걸면서 우리 집에서 할 거니까 꼭 맛있는 거 해놓을 테니까 음식 드시러 오시라고 전화를 했더니 금요일까지 귀찮도록 전화를 하니까 전화 받으면서 귀찮아가지고 예예하더라고요. 예예하는 걸 그냥 제가 온다는 얘기로 다 듣고는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다 모시고 오라고 했더니 하니까 예예하더라고요. 그래서 손꼽아 보니까 한 50명 올 것 같았습니다. 제 기분에. 그래가지고는 우리 집사람이 한 10인분 준비하는 걸 가지고 제가 이거 가지고는 택도 없으니까 장 더 봐와가지고 음식 더 해야 된다고 하니까 내가 알아서 할 거니까 음식 문제는 당신이 상관하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도 안 된다면서 제가 가서 시장 봐와가지고는 한 40인분 이상을 준비를 시켰습니다. 준비를 시켜놓고 있는데 7시 반 돼도 안 오고 8시 반 돼도 안 오고 9시 돼도 아무도 안 오고, 전화를 거니까 7시부터 전화를 끊어놓고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우리 집사람 인상이 막 변하는데 동서한테 전화해가지고, 형님 우리 집에 맛있는 거 많이 해놨으니까 음식 드시러 오라고, 밥 먹어도 와서 또 먹어야 되니까 오시라고. 그렇게 하고는 우리 식구 4명하고 동서 가족 2명하고 해가지고는 6명으로 썰렁하게 첫 구역 모임을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오기가 발동해가지고 매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방법대로 매일같이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찾아갔습니다. 그렇게
매일 찾아가기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믿지 않던 모든 남편들과 가족들이 몽땅 우리 교회에 출석을 다 하게 되었고 14가정의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오고 부모 형제까지 모시고 오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14가정을 다 합하니까 50명 가까이 되니까 23평짜리 아파트에서는 구역 모임을 더 이상 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 먹는 것도 1차, 2차, 3차 밥 먹다가 보니까 구역 모임이 안 돼가지고 저희 동서에게 구역을 물려주고 잘 안 나오는 한두 가정을 데리고 저와 아내 단둘이서 똑같은 방법으로 지난해까지 구역을 섬겨서 지난해까지 우리 교회에서 총 11개의 구역을 분가를 시키게 되었습니다. 우리 구역에서 분가해서 나가신 구역장님 중에 정동호 집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제가 예전에 쫄딱 망하기 전에 부산의 서면에 우리 사무실 앞에서 카센터를 조그만하게 하던 분이었는데 우리 사무실 촬영을 거기를 거래를 하게 되면서 얼굴을 알게 된 분인데 제가 도망치다시피 경남 진해에 2평짜리 사무실을 얻어놓고 이사를 가고 난 다음에 전혀 얼굴 까먹고 모르고 지내고 있는 그런 세월이 5년 이상 지났는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서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목욕탕 갔다 나오다가 목욕탕 앞에서 마주쳤는데 작업복에 기름 잔뜩 묻은 옷을 입고 저를 아는 체 하길래 제가 얼굴을 까먹고 몰라가지고 누구신지 저 압니까? 물어보니까 서면에 카센터요 이렇게 하길래 정 사장님 오랜만입니다. 아니 여기까지 출장 왔냐고 서면에서 여기 거리가 어딘데 몇십 킬로를 출장 왔냐고 하니까 명함 한 장을 주면서 그게 아니고요 몇 달 전에 제가 여기로 이사를 왔는데 놀라면 오세요. 위치는 어디입니다.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오늘 가고 싶지만 오늘 약속이 있고 내일 꼭 한번 들리겠습니다 하고는 그 다음날 제가 퇴근을 하면서 물어서 찾아가는데 웬만한 골목골목을 제가 다 아는 동네입니다. 10년 이상 살아가지고 그래서 카센터 있을 법한 골목에 갔는데 카센터가 안 보여가지고 그분한테 전화를 5번 해서 물어서 갔는데 카센터가 있으면 안 되는 곳이었습니다. 카센터는 차가 많이 다니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이분은 무슨 마음으로 거기를 가게를 얻었는지 골목 3개 안에 들어가 있어가지고 차가 전혀 안 다니는 곳에서 자기 말로 커피 한 잔 저한테 빼주고는 하는 얘기가 이 동네가 이렇게 차가 없고 사람도 없는 데인 줄 알았으면 내가 이사를 안 올 건데 부동산 업자한테 속아가지고 어쩌고 하면서 신세한탄을 막 하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드는 생각이 아니 사업을 하려면은 입지도 알아보고 자기가 잘 분석해서 와야 되는데 자기가 장사 안 되는 곳에 누가 봐도 장사 안 되는 이런 데 차려놓고는 저런 소리를 할까 이런 생각이 딱 들면서 한편으로 이 사람 전도해야 되겠다 이 마음이 쑥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그 한탄을 다 신세 한탄을 듣고는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정 사장님 내가 기막히게 장사 잘 되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내 따라 한번 안 갈래요? 하니까 어디요? 내가요 세계로 교회 다니는데 우리 교회는요 주일 되면은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수천 평 주차장에 차가 빼곡하고 거기도 주차를 다 못해가지고 녹산국가공단의 이면도래 전부 다 우리 교회 집사님들 타고 온 차인데 우리 교회에 11시에 딱 내 이름으로 한 번만 예배 참석 딱 해주면은 책임지고 카센터 홍보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하니까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저기 문에 하고 벽에 하고 저 기계에 붙어 있는 거 안 보입니까? 보니까 부적을 다 붙여놨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하는 얘기가 내가요 이거 개업할 때에 친한 스님 모시고 와가지고 불공 드리고 개업했는데 한 집에 종교 2개면 망합니다. 안 망하니까 한번 가보자고 하니까 에헤이 그런 소리 하려면 내일부터 오지 마소 이렇게 하는데 그 다음 날도 정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드리라고 해서 왔습니다 하고는 까만 봉다리 하나를 드리니까 나는 그 목사 모르는데 우리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더니 우리 목사님 기도도 해주신다고 했고 성도들한테 홍보도 해주신다고 했다고 이렇게 뭐가 생기면은 정사님 꼭 챙겨주시네요. 그 다음날 또 정사장님하고 또 찾아가고 또 목사님이 보내서 왔다고 또 찾아가고 막 하는데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 봉고차를 몰고 우리 간판 가게를 하는 집사님한테 찾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집사님 현수막 출력해가지고 앞유리 빼고 뺑 돌아가면서 걸어달라고 하니까 집사님 거 걸어드릴까요?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한국카 인테리어 해가지고 이렇게 좀 걸어달라고 약도하고 전화번호하고 해달라니까 뭐 카센터 인수합니까?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도 차가 3대나 있으니까 꼭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는 그걸 타고 막 다니니까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저를 아는 분들마다 저한테 물어보는 게
집사님, 야, 언제 이런 정비사 기술증을, 자격증을 다 얻어가지고 이런 걸 다 하냐고, 왜 그냥 살짝 그렇게 개업을 하냐고 하려면은 교회 광고도 하고 주보도 내고 예배도 드려야 장사가 잘 되지. 물어보는 사람들마다 그게 아니고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인데 집사님 이용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특별히 친한 동생 집사들한테는 막 협박을 했습니다. 니 만약에 딴 데 가서 오일 교환 빵꾸 떼우고 뭐 차수리 하다가 내 눈에 띄는 그날에 니 차 내 망치로 다 때려 부순다. 내 성질 알지? 다 협박을 해가지고는 거기 손님 보내드리고, 그리고는 시간이 없다 하면은 제가 키 대신 받아가지고 제가 대신 카드로 끊어가지고 제가 먼저 결제하고 갖다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데, 손님 보내드리는데도 제가 찾아가면 끔찍도 안 했습니다. 한 달 보름 동안 막 그렇게 홍보해주면서 손님 보내주면서 광고해가면서 하는데도 꿈쩍 안 하더니, 한 달 보름째 제가 정사장님하고 퇴근하면서 그 집을 들렀다가 퇴근하는 게 제 일과의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정사장님 까만 봉지를 들고 내리니까 그날 뭔가 기분이 안 좋은 뭐 일이 있었던지 내리자마자 정사장이고 나버리고 오지 말라 했으면 안 해야 될 거 아니냐고 하더니 쇠파이프를 집어 던지고 입에서 개나리가 나오고 소가 나오고 막 10원짜리가 막 날라오는데, 제가 줄 것도 못 주고, 제가 아까 소심하다고 굉장히 겁도 많습니다. 그래서 못 주고 그냥 차에 도로 탔습니다. 놀래가지고 차에 타가지고는 막 시동 걸고 우리 집으로 도망치듯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막 도망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집에서 밥을 먹는데, 저녁 먹는데 갑자기 막 부하가 확 치밀어 오는데, 내가 세상에 나이도 나보다 한참 어리고 키도 작고 동생 한참 아래 동생인데, 내가 이런 사람한테 욕먹을 이유가 뭐 있노?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런 수모를 당하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이 생각이 드니까 밥이 안 넘어가지고 숟가락 놓고는 주차장에 내려가가지고 가위로 제가 현수막 다 끊었습니다. 끊어가지고 쓰레기 봉투에 집어넣고는, 내가 두 번 다시 그곳에 가나봐라. 가면 내가 사람도 아니다 하면서, 하나님, 나는요 이 사람은 전도 못합니다. 절대로 못합니다 하고는 안 가기로 다짐을 딱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퇴근을 집으로 했습니다. 퇴근을 하는데 한 달 보름을 거기를 들러서 참새가 방앗간 드나들듯이 집으로 가다 보니까, 집으로 분명히 바로 갔는데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그 집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골목에서 차를 급하게 세우고는, 내가 여기 왜 왔지? 우회전만 하면은 카센터 있는데, 하나님 저 여기 가기 싫어요, 안 한다니까요 하니까 하나님께서 아이디어를 탁 주셨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내려가지고는 앞 타이어 바람을 빼기 시작했습니다. 바람을 그냥 캡만 여니까 잘 안 빠지더라고요. 꼬챙이 주워가지고 뾰족 튀어나온 핀을 꾹 눌리니까 바람이 슉 빠지더라고요. 양쪽 타이어 바람을 쫙 빼고는 겨우 굴러갈 정도만 남겨놓고는 다시 시동 걸고 덜컹덜컹 몰고 들어가는데, 정사장님 빵꾸 좀 떼어주세요 하려고 문 열면서 정사장님 하는데 어제 했던 욕의 2배가 막 날라오면은 오면서 막 어느 정도껏 해야 될 거 아니냐고, 내가 이래서 예수쟁이들하고 상종을 안 한다고, 남의 종교도 존중을 해야지, 내가 이 사람아 당신 때문에 내가 몸살 나가지고 못 살겠다, 어디 사람이 못 살도록 이렇게 찾아오냐고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욕을 하는데, 제가 이틀 연속 욕 먹다 보니까 소심하지만 제가 다혈질입니다. 다혈질 뚜껑이 확 열렸습니다. 뚜껑이 열려가지고는 맞받아 쳤습니다. 이 사람이 누구한테 큰 소리 치냐고, 내가 당신한테 뭘 욕먹을 짓을 했냐고, 차 상태를 보라고, 빵꾸만 떼어주면 이 사람은 오라고 해도 저래도 안 오니까 걱정하지 말고 빵꾸나 떼어라. 이 사람은 키 작아서 군대도 못 간 게 누구한테 욕을 하고 난리냐고, 나이도 한참 어린 게. 이 말이 툭 튀어나왔는데 인신공격을 하면서 속으로 뜨끔하면서도 입에서는 막 큰 소리가, 자존심 미소가 막 나왔습니다. 빵꾸나 떼어주소 하면서 차를 리프트에 팍 올리니까 자기도 상태를 보더니 멋쩍어가지고는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리프트를 퐁 뜨는데 막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잠깐만요 하니까, 아 왜요? 봉고차 뚜껑을 열고는 까만 봉지 2봉지를 더 꺼내가지고는 3봉지를 들고는 타이어 빼는 옆에 우물쭈물 하니까 저리 가라고, 오른쪽 타이어 빼면 오른쪽에, 왼쪽 타이어 빼면 왼쪽에, 저리 가 있으라고, 사무실에 가 있으라고. 정사장님, 내가요 오늘 특별히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 봉지도 많이 들고 왔는데 목사님 심부름 와가지고 분수도 모르고 큰 소리 쳤는데 미안합니다. 이 얘기, 오늘 얘기 목사님 귀에 들어가면 내 구역장 잘리니까 한 번만 없던 걸로 해달라고, 미안하다고 사과를 막 싹싹 빌면서 막 하니까, 알았으니까 저기 가 있으라고 하는데, 바람을 다시 넣어가지고 분무기 막 뿌려보더니 갸우뚱하더니 안 돼가지고는 물통, 큰 물통에 타이어를 통째로 팍 담궈가지고 보더니 이상하네, 빵꾸가 안 난 것 같은데. 안 났죠, 바람만 뺐으니까.
막 그러는데 옆에 포스터가, 벽에 붙여 있는 포스터가 제 눈에 딱 들어왔습니다. 거기에 이름이 딱 적혀 있는데, 족구 동호회 회원 모집해가지고 딱 들어오는데 이분 이름이 딱 정동호 들어가 있습니다. 그걸 딱 보면서 정 사장님, 내가요 부탁 하나만 합시다. 교회 가자라고 하면 하지 말라고. 그게 아니고요, 우리 교회는 1년에 2번씩 전반기 후반기에 족구대회를 구역별로 하는데 우리 구역에는 족구를 잘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고, 특별히 내가 족구할 때마다 우리 온 교회 사람들이, 성도들이 내한테 별명을 붙여줘가지고 별명을 부르는데 내가 쪽팔려서 내가 교회를 못 가겠다고. 뭔데 별명이? 내 별명이요, 한개발입니다. 왜요? 나도 족구를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오른쪽으로 차려고 몸도 오른쪽, 발도 오른쪽으로 틀어가지고 차면은, 제가 차면은 왼쪽으로 갑니다, 실제로. 그래가지고는 우리는 개발구역장 때문에 되는 게 없다. 남들은 그 어마어마한 상금을 받아가지고 놀러도 가고 회식도 하고 하는데, 우리는 기껏해서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예선 통과를 목표로 하는데 뭐가 되겠노? 족구할 때마다 딴 데 가고 싶다. 이래서 내가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고 다니는데, 소문 들어보니까 이 지역에서 족구 제일 잘한다던데 한 번만 딱 와서 족구 한 번만 해주면 더 이상 내가 귀찮게 안 할게. 진짜지요? 족구 한 번 해주면 귀찮게 안 할 거죠. 약속 지킬게. 내가 갈 테니까 내일부터 오지 마소 하는데, 감사합니다 하고는 돈 주고는 계산하고 나왔습니다. 나오고는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정 사장님 4일 남았습니다. 그 다음날 3일 남았습니다. 이틀 남았습니다. 마지막 날 토요일 날 가서 오늘입니다. 근데 상금 얼마요? 상금이 개 한 마리가 상금인데 올해부터는 2마리 준답니다 하고는 내일 제가 모시러 오겠습니다 하니까, 내일 내 차 타고 갈 거니까 교회 어디 있는지 나도 알고 하니까 안 와도 되니까 내가 알아서 갈 테니까 몇 시까지 가면 돼요 하는데, 10시 반까지 가면 되는데 내가 모시러 10시 반에 모시러 올게요 하고는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날 아침에 우리 애들 주일학교 태워주고는 제가 밥을 막 먹는데, 한 달 보름 동안 공들여서 욕먹으면서 전도했는데 혹시 도망가면 어쩌지?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제가 전도를 지금까지 해보니까 한 번 부탁을 했는데 온다고 한 번 딱 답을 해가지고 그때 오는 분 저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한 번에 절대로 안 오고 다 부도내고 이유가 생기고 안 오시던 시부모님 오시고 이러는데, 제 경험상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혹시 도망가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밥숟가락을 놓고 바로 갔습니다. 10시 반에 간다 해놓고는 8시 반에 그 집 앞에 차를 갖다 바쳤어요. 대문도 안 열리도록 바짝 붙여놨어요. 그리고는 기다렸어요. 8시 반에 가서 10시 반까지 딱 기다리는데 10시 반 딱 됐는데 안 나왔습니다. 조금 늦겠지 싶어서 5분 더 기다리도 안 나오고 40분, 45분, 50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고, 교회 가는데 한 7분 걸리는데 그래도 조금 일찍 가야 목사님한테 인사도 먼저 드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이 인간이 도망갔구나 이 생각이 딱 드니까 다혈질이 또 뚜껑이 열려가지고 남의 집 가게 샤터 문을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리면서, 야 정동호, 야 인간아 나와라, 욕은 못하고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네가 남자가 하고 막 행패 부리듯이 대문을 차고 샤터를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렇게 여는 게 아니고 안으로 이렇게 당겨서 열고 나오더라고. 아니 남의 집 앞에서 아침부터 뭐 하냐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없는 줄 알았다고. 내가 약속했으면 가지 안 갈 줄 알고 잡으러 왔냐고 하더니 닷발 입이 튀어나가고 차를 타면서, 내가 당신 때문에 오늘 얼마나 불이익을 당하는 줄 아니? 무슨 불이익을? 오늘 족구 동호회 임원도 새로 뽑고 회장도 뽑는데 당신 때문에 임원 잘릴 판이라고. 없는 사람은 회장 될 수도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고 막 모시고 하면서, 지금까지 우리 목사님이 광고해주고 손님 보내주고 기도하고 먹을 거 주고 막 목사님 자랑하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회가 하고 교회 자랑 막 하면서 교회를 딱 도착을 했는데, 주차장에 차를 딱 주차를 하고 예배당 앞으로 걸어가면서 제가 깜빡한 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전도 대상자가 생기면은 그 명단을 목사님한테 한부 드리고 제가 한부 갖고 있으면서 새벽마다 하나님, 이 영혼이 언제 교회 나올지 모르지만 교회 나오는 그 첫날에 이 영혼의 마음문을 열어주십시오 하고 막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한테 이 명단을 드린 기억이 없는 겁니다. 이분 명단을 깜빡했습니다. 큰일 났다. 모시고 오기 전에 갈 때마다 한 얘기가 뻥 쳐가지고는, 목사님이 당신한테 우리 목사님하고 얘기 안 하고 여기 오일도 몇 번 교환하고 가셨고 해가지고 당신 얼굴까지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뻥을 쳤는데, 알아봐 주셔야 되는데 큰일 났다 이 마음이 드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걸음이 막 빨라졌어요. 막 빨리 걸어가니까 이 짧은 다리로 막 뛰어서 오더라. 천천히 와도 됩니다 하니까 제가 뛰니까 더 빨리 뛰더라.
목사님 앞에 딱 서서 예배당 앞에서 목사님 헐떡거리면서 이분이 지난번에 목사님한테 말씀드렸던 정동호 선생님입니다 하고 한쪽 눈 감고 아는 체 해달라고 막 이러니까 우리 목사님께서 제 사인을 딱 받으시고는 아이고 이런 정동호 선생님이 우리 교회를 다 오시고 환영합니다 하고 마주 달려가면서 기존 성도들은 그냥 서서 그 자리에서 악수하시더니 갑자기 달려가면서 덥석 안아주시니까 이분이 나중에 지나고 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이 큰 교회 목사님이 내한테 손님 보내주고 광고해주고 기도해주고 진짜 먹을 거 주고 전부 다 제가 했던 얘기가 진짜로 여겨졌답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반부쯤 되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드리다가 막 훌쩍훌쩍 울길래 누가 우는 소리에 우리 권사님인가 싶어서 쳐다보니까 말똥말똥해서 오른쪽을 쳐다보니까 오늘 처음 나온 이분이 울더니 우니까 콧물이 나오고 막 통곡을 못하고 하면서 막 콧물을 줄줄 흐르는 걸 손으로 닦아서 바지에 이렇게 닦고 있길래 제 손수건을 꺼내가지고 눈물 닦으라고 줬더니 그 손수건에 코 풀고 눈물 닦고 첫 예배를 눈물 콧물 범벅의 예배를 드리는데 저도 같이 막 울었습니다. 그렇게 눈물의 예배를 드리고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을 빠져나오면서 계단을 걸어 나오면서 저한테 팍 옆구리를 치면서 하는 얘기가 집사님 저 목사님 이상한 사람이라고. 아 왜요? 뭐 실수한 게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요. 이 수천 명 중에서 왜 1시간 내내 나한테만 얘기를 합니까? 자기한테 하는 얘기로 들렸답니다. 그리고는 구역 식구들과 교제를 하면서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드디어 조추첨을 해가지고는 족구 선수로 출전을 했습니다. 족구를 하는데 한 명 들어왔는데 얼마나 판도가 바뀌었는지 5분도 안 지났는데 우리가 8대0으로 이기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막 방방 뛰면서 됐다 이번에는 우승도 하겠다 하면서 막 응원을 하는데 우리는 2점 이상 나본 적이 없습니다. 이 2점도 상대편 실수로 2점을 나는데 우리 구역 식구들이 저한테 개발하는데 다 저하고 50보 100보 똑같습니다. 다 개발입니다. 상대편이 얼떨결에 수비해가지고 공이 딱 넘어오면은 뒤에 계신 분들이 남자분들 족구 해보신 분들 뒤에 수비수 한 두세 명이 머리로 딱 받아주면은 가운데서 적당한 높이로 딱 발로 토스해주면은 이분이 공중회전으로 내리꽂아야 되는데 8대0으로 이기고 있는 거를 한번 공격권을 뺏기고 나니까 순식간에 개발 집사님들이 머리를 써야 되는데 발을 대니까 튀어나가고 8대1, 8대5, 8대8 동점 되니까 실수한 집사님한테 연속 실수하니까 뛰어가서는 금 밖으로 밀어내면서 어디서 대도 안 하는 개발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냐. 내가 살다 이런 개발은 처음 봤네. 당신 없어도 되니까 나가라고. 우리 집사님이 울그락불그락 한판 붙을 것 같아서 붙들고는 집사님 참아라. 오늘 처음 왔는데 전도해야지 참아라. 9대8로 역전지고 첫 세트 지고 둘째 세트도 그냥 계속 지니까 막 다 나가라고. 이런 개발집 법소를 가지고 뭘 하냐고. 우리 점수는 8점이 끝이었습니다. 가볍게 팀워크가 무너지니까 가볍게 세트 스코어 2대0으로 그냥 15분 만에 그냥 탈락을 했습니다. 너무 허탈했습니다. 야, 제 나름대로 두 번 다시는 교회 가자 소리 안 한다고 했지만 예선 통과하고 나면은 16강, 8강, 4강이 연속적으로 교회 모시고 오려고 작전을 딱 세워놨는데 한 방에 떨어지니까 큰일 났다 하고 있는데 상대편하고 악수하더니 우리 집사님들한테 미안하다고 악수를 해놓고는 저한테 오더니 분이 안 풀렸습니다. 씩씩거리면서 집사님 나는요 이대로는 못 넘어갑니다. 내가 분해서 못 넘어간다. 아 이거 뭐 재미로 하는 거지 목숨을 거냐고. 됐다고 수고했다고 됐습니다 이러니까 그게 아니고요. 나는 지고는 못 삽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 내가 우리 회원 2명 더 데리고 올 테니까 한 번만 더 하게 해달라고. 얼마나 기쁜지. 데리고만 오면은 내가 책임지고 팀을 만들어 놓을게요. 그 대신에 선수로 출전하려면은 11시에 예배를 꼭 드려야 됩니다. 알았으니까 팀 만들어 달라고. 그리고는 그 다음 주에 진짜 안 올 줄 알았는데 예배에 드려야 된다 했더니 10시 반부터 와서 앞자리에 2명 전도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족구 선수로 뛰려고 딱 앉아서 예배를 1시간 딱 드리고 조추첨이 우리는 떨어졌지만 우리 교구에 진출한 팀의 양해를 구하고는 선수 3명이다 전도해야 되니까 뛰게만 해주면은 상금은 우승 분명히 가능하다. 상금은 내가 다 해도 된다. 뛰게만 해달라고 해놓고는 3명을 뛰게 했습니다. 실제로 저희는 예배 드리고 나면은 무조건 선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는 16강전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선수급 3명이 뛰니까 아무도 적수가 안 됐습니다. 16강 가볍게 통과하고 그 다음 주 되니까 또 모시고 하고 8강전 하고
그 다음 주 사강전하고 연속적으로 자기가 전도 2명 해가지고 선수로 뛰려고 4주 연속을 들어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결승전에서 아쉽게 준우승을 해가지고는 상금 저한테 주는 걸 상대 다른 팀한테 주고는 수고했다고, 대신 내가 맛있는 밥 살게요 하고는 수고했다고 막 등 두드려 주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가, 구역장님, 나는요 교회가 이렇게 재밌고 행복한 데일 줄 몰랐다고. 나는 예전에 내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거는요, 빨간 날만 되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조기 축구에 가서 공항 게임 차고 난 다음에 막걸리 한잔 마시고, 또 족구하러 가서 술 한잔 마시고, 또 배구하러 가서 술 한잔 마시고, 하루 종일 공차고 술 마시고 공차고 술 마시고 하다가 4시나쯤 집에 들어가서 샤워하고는 오징어 땅콩 맥주 사다 놓고 TV 채널 돌리면서 방바닥에서 뒹굴뒹굴 하면서 맥주 한잔 마시는, 그게 내 행복이고 피로를 푸는 건 줄 알았는데,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성도들하고 교제하고 운동하는 것이 이렇게 좋은데 왜 부산에 있을 때는 나한테 교회 가자 소리 한 번도 안 했습니까? 좀 일찍 데려와 주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때는 저도 믿음이 없었고 뺀질뺀질했거든. 그러면서 다음 주에 우리 애들하고 우리 집 사람도 데리고 오면 안 됩니까? 되고 말고 했더니 가족들 몽땅 데리고 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장모님 모셔오고, 그 다음 주 되니까 처남 모셔오고, 매주 막 새로운 분들을 막 모시고 오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을 마음이 전혀 없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지 말라고 한 달 보름 동안 막 핍박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족구 선수로 뛰기 위해서, 선수 자격을 얻기 위해서 예배당에 들어와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다가 보니까 그 안에 믿음이 생긴 겁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기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 말씀이 선포되는 이 예배의 자리에 데려와서 앉혀라. 그게 우리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도 강건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현장을 저는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어느 날 제가 오일 교환하려고 카센터를 갔는데, 구역장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더니 막 뛰어가는데 보니까 양손에 까만 봉다리를 들고 막 뛰어가더니 앞집에 식당문을 딱 열고는, 사장님 이거요, 우리 목사님이 사장님 갖다 드리려고 해서 왔습니다. 옆집에 문을 열더니 사장님 이거 우리 목사님이, 제가 써먹는 방법을 안 가르쳤는데 그대로 따라하면서 전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가게에 부품을 공급하는 기사를 전도하고, 그 가족을 전도하고, 앞집의 식당을 전도하고, 뒷집을 전도하고, 온 사방을 복음 전하는 일꾼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한 명 한 명 전도하는 전도의 일꾼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막 전도하기 시작해서 우리 정 집사님이 교회 나온 그날부터 작년까지 전도한 사람이 65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우리 정 집사님, 우리 정동호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사람만 7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안수 집사의 귀한 직분과 구역장의 직분을 동시에 받아서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에 위해서 열심히 충성 봉사하는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뺀질뺀질하고 말 안 듣고 불순종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구역 모임은 저는 한 번도 참석 안 했고, 제가 모르게 구역장이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 구역 모임 한 번도, 어느 구역인지 저는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역장들이 제일 받기 싫어하는, 뺀질뺀질하고 애먹여서 말 안 듣는다고 이리저리 막 공 넘기듯이 넘기는 가정이 우리 가정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 혼자만 잘 믿으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잘 믿지도 않으면서 그냥 주일 예배만 참석 잘하면 된다는 생각이었고, 성도 간의 섬김과 봉사와 교제하고는 나하고 거리가 먼 것처럼 살았고, 특히 전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남들이 하는, 나하고 무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런 제가 우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에게 가정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저에게 맡겨주신 딱 한 가지의 이유는 하나님의 관심인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우리 주님의 피 맺힌 소원이요 유언이요 마지막 부탁이요 명령인 이 복음 전하는 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동안에만, 잠시 동안만 맡겨주셨다는 사실을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 목사님께서
제자훈련 중에 간증을 하나 해주셨는데 그 간증이 저를 180도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우리 교회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내용인지 모릅니다. 황 권사님 고추밭 사건을 아세요? 예. 고추밭이 뽑히고 노발대발하는 권사님을 신방을 갔을 때 우리 권사님께서 목사님이 고추밭을 다 뽑아가지고 정신을 잃고 있는데 목사님이 찾아가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목사님께서 제가 다 뽑았다고 하니까 권사님이 안 믿었답니다. 목사님이 뭐 한다고 우리 고추밭을 뽑겠습니까? 그런 말씀하지 말라고 내를 위로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말 안 해도 된다고. 목사님께서 권사님 보세요 하고 고추밭을 뽑으면서 장갑을 안 가져가서 피가 나고 껍질이 벗겨져가지고 빨간 약 그렇게 발라놓은 손바닥을 보여드리니까 권사님께서 물증을 확인하시고는 한마디 한마디 겨우 내뱉던 우리 권사님께서 따발총을 쏘면서 목사님 남의 고추밭 뽑아도 되냐고 어느 목사가 자기 권사 고추밭 뽑는답니까 하고 다다다다 하는 권사님께 한마디 따끔하게 해주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신 말씀처럼 들려왔습니다. 권사님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지옥 갈 권사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이 귀한 직분 권사까지 받아가지고 있는데 지옥 갈 권사님이 구원받은 게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면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눈을 감으면 100% 지옥 가는데 저 불신 영혼들에게 일가 친척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권사님께서 날마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또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 믿지 않고 지옥을 향해서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영혼들을 가슴에 품고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새벽마다 눈물로 애간장이 타도록 이 영혼들을 구해달라고 기도 한번 해보신 적이 있냐고. 그런데 그까지 다 아무것도 아닌 고추 때문에 심장이 벌벌 떨리고 말씀을 못하고 기절하고 그게 권사냐고,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냐고. 그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권사님께서 아무 말 안 하시고 눈물을 툭툭 흘리시면서 회개하시고는 그 다음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전동차에다가 식혜를 담궈가지고 페트병에다가 담고 다니면서 전도하시면서 이 사람아 이거 먹고 내 따라 교회 한번 가자. 친구들한테 경로당에 가서 복음 전하시면서 막 식혜를 나눠드리면서 내 따라 한번 가자. 내가 평생 교회 다니면서 사자 권사라고 한번 받아봤는데 내가 너가 못 데리고 가면은 목사님한테 권사 잘릴 판이다. 한 번만 가자 친구야. 예수 믿고 나하고 같이 천국 가자. 막 이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9월 중순에 고추밭이 뽑히고 12월 달에 마지막 우리 교회 그의 세례식에 권사님께서 수십 명을 전도해 오셨는데 그 중에 11분이 세례를 받으셨답니다. 저는 이 간증을 들으면서 내 안에도 뽑아내야 될 고추밭이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한 가지는 불순종의 고추밭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단 한 번도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 주님의 소원이 무엇인지 몰랐던 복음 전하지 못했던 고추밭이 버젓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고추밭을 뽑아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과 같은 방향을 바라보며 목사님과 같은 비전을 품고 같은 목소리로 기도를 하게 되었고 비진리가 아니면 무조건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작정을 하니까 모든 일들이 저한테 은혜가 되었고 감사가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교회와 하나님 일이면 제가 제일 먼저 하고 싶었고 목사님께서 시키시는 일이면 이유를 불문하고 새벽이든 한밤중이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늘 하시는 말씀이 전도가 가장 쉽다. 책 제목도 목사님 전도가 너무 쉬워요. 나가서 전하면 되고 안 전하면 안 된다. 이 쉬운 전도를 왜 하지 않느냐? 전하지 않기 때문에 전도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전하기만 전하면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인데 왜 안 전하느냐? 수백 번도 들었던 그 말씀이 그제서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부끄럽게도 20년 이상 교회 다니면서도 한 번도 전해보지 못한 복음을 들고서 우리 가정처럼 쫄딱 망한 두 가정이 더 동력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훈련 동기들인데 아내들끼리 동기고 남편들 동기고 그래서 처음에는 벌금 피할 목적으로 많은 과제들 중에서 일주일에 과제를 못 해오면은 다 5,000원짜리 벌금이 한 15개 정도 되면은 일주일에 전도 한 명 못 해오면은 2만 원입니다, 벌금이. 그래서 2만 원을 가지고 전도하기로 마음먹고 막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전도하러 다니는데 토요 부부 전도팀이라고 우리끼리 이름을 붙여놓고는 그때부터 마을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는데, 제가 가장 오래 예수 믿었다고 해서 저보고 남 앞에 가서 말도 못하는데 팀장 하라고 그래서 팀장을 맡았는데, 팀장이 한 달 동안 전도 현장에 나갔는데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우리 교회 놀러 한번 오세요, 예수 믿어보세요 하고 전도지도 나눠주고 하는데, 저는 전도지도 못 주고 우리 집사람 꽁무니만 쫄쫄쫄 따라다니면 우리 집사람이 내가 창피해서 못 살겠다, 말도 한마디도 못하면 그게 남자가 왜 내 뒤에 자꾸 따라다니는데 막 하는데도 팀장이라서 어쩔 수 없이 토요일만 되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막 이렇게 나가는데, 왜 그렇게 토요일이 빨리 돌아오는지,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저한테는 월토 이렇게 다가왔어요. 그날도 할 수 없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현장에 따라 나갔는데, 우리 교회 우리 팀원 중에서 여자 팀원이 한 분이 이 집사님이 팀장님 하더니 한 동짜리 아파트에 차를 탁 세우고는 라인 수를 셉니다. 2, 4, 6 구멍을 세더니 갑자기 전도용품을 막 6봉지로 나누더니, 팀장님 한 봉지 들고 이쪽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누구는 여기 막 라인을 정해주더니 30분 뒤에 빨리 전도하고 오늘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30분 뒤에 만날게요 하면서 쫙 흩어지는데, 저는 그래도 우리 평소에 부부끼리 다니니까 우리 집사람 따라가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집사람 뒤에 쫄쫄 따라가니까, 당신 구멍으로 가라고 왜 내 따라오는데 귀찮게, 할 수 없이 저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제가 맡은 라인에 올라갔습니다. 15층에 내렸는데 양쪽 집을 사이에 두고 벨을 못 누르고 10분 동안을 한숨을 수백 번도 쉬면서 이 집 앞에 가서 한숨 쉬고 손만 올렸다가 내리고, 이 집 앞에 가서 손만 올렸다가 내리고, 덜덜덜 떨면서 식은땀이 등에서 줄줄줄 흐르고, 내가 뭐 한다고 전도한다고 해가지고 이런 고생을 하나, 내가 미쳤지 하고 신시한탄을 막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렇게 전도를 막 나가는데도, 1년을 나가는데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전도 나가서 15층에서 앞에 탁 서가지고는 벨 누를 마음이 전혀 없었는데, 빨리 가야지 시간은 점점 흘러가는데 싶어서 손을 올렸다가 덜덜덜 떨다가 제가 꾹 눌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눌러놓고는 겁이 덜컥 나가지고는 두 손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 하나님 제발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빈 집이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받아가지고 두 집이 비었습니다. 14층 계단으로 걸어 내려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다음 집도 아무도 없게 해주십시오 하고 터벅터벅 걸어 내려갔는데 14층에 진짜 아무도 없었습니다. 빈집이었습니다. 13층으로 내려가면서 이상한 미소가 지어지면서, 하나님 즉각 응답하시는 하나님, 이 라인을 몽땅 비워주세요. 이런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했던 사람이 저였습니다. 사람 만나는 게 겁이 나서. 그렇게 내려가는데 갑자기 13층 중간쯤 계단을 딱 내려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딱 던져주시는데, 빌립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받은가 동시에 띵동 해놓고는 신기하게 제 입에서 말이 막 튀어나왔습니다. 저도 놀랐습니다. 띵동 하고는, 안녕하세요, 세계교회에서 왔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잔디밭이 1,500평이고 주차장이 2,500평이고 아스팔트를 5천만 원 주고 했고 본당에 600평에 3,000석을 9억 8천 주고 하고 인테리어는 얼마, 방송 장비는 남의 집 앞에서 안 해도 되는 건축 보고가 막 튀어나왔어요. 저는 우리 목사님께 늘 감사한 게,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30대 초반인 저한테 우리 목사님하고 저하고 제가 5번을 우리 교회를 같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때마다 건축위원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아는 게 건축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당 건축 보고하고 나니까 어린이집, 교육관, 식당 건축 보고까지 다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게 없으니까 안 하려고 막아도 막 튀어나오던 게 입이 딱 다물어졌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한마디가 툭 튀어나왔습니다. 그 한마디가 지금의 저를 이 자리에 서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 한번 믿어보세요. 너무너무 좋습니다. 툭 튀어나온 이 말 한마디에 너무너무 희열이, 기쁨이 가슴 밑에서 샘솟듯이 막 소름 돋도록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난생 처음으로 제 입술로 예수님을 밖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두려움이 싹 사라졌습니다. 12층, 11층 막 내려가면서 입에서 막 고래고래 소리치면서 건축 보고가 아닌 제 입에서 복음이 튀어나오기 시작해요. 띵동 눌러놓고는 사람도 안 나오는데 문도 안 열어주기 전에
마이크보다 더 큰 소리로 감정이 통제가 안 돼가지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우리는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는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 믿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심판면할 수 있도록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우리 목사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막 다다다다다 하니까 어떤 분이 7층에 아주머니가 문 열어주다가 놀래가지고 갓난아기 하고 막 애가 오니까 안에서 문고리 걸어 잠그고 침 튀기고 막 하니까 4층쯤 내려왔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놨더니 일자로 된 복도의 위층까지 쩌렁쩌렁 15층까지 울리니까 어떤 남자분이 몇 층인지 모르지만 욕을 하면서 저보다 더 큰 소리로 야 이 미친 자식아 거기 좀 서 있어 봐라. 내가 밤새도록 야간하고 와가지고 이제 잠 좀 자려고 하는데 30분 동안 소리 지른 놈이 누군지 낯짝 한번 보자 하더니 다다다다다 뛰내려오는데 놀래가지고 저 막 봉다리 들고 밑으로 내려가니까 1층에 로비에 갔는데 경비 아저씨 2명이 잡으러 왔어요. 경비실에 끌려갔습니다. 끌려가 있는데 씩씩거리면서 뒤에 따라오던 사람이 들어오더니 당신이요? 하더니 죄송합니다 했더니 이 양반이 어디서 소리를 지르냐고 막 하는데 그 사이에 벌써 경비실에 인터폰이 막 날아오는데 한 분은 인터폰 받으면서 예 지금 잡아왔습니다 하고 한 분은 막 뭘 적습니다. 적더니 이리 오소 하더니 손을 당겨가지고는 인주에 제 손을 탁 찍어가지고 꾹 찍히면서 보니까 다시는 이 아파트에 전도하러 안 온다 각서 이래가지고 전도용품 싹 다 빼들고 쫓겨나는데도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불덩이가 가슴에 확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토요일 오후에만 잠깐 전도를 하니까 일도 전도도 제대로 안 돼가지고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일에 우선순위를 두기로 결정을 해놓고는 토요일 날은 아예 사무실 문을 걸어 잠그고는 영업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는 전도용품을 정성스럽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12시가 되면은 우리 팀원들과 같이 복음을 전하러 다니고 월요일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삶의 현장에서 막 또 만나는 사람마다 거래처에 가서 평소에는 거래처에 가서 혹시 이 사람이 절에 다니니까 내가 교회 다닌다고 하면 거래 끊기지 않을까 이런 마음 때문에 가도 교회 다닌다 소리 티도 절대로 안 내고 있다가 이제는 불덩이가 들어오니까 그분한테 당당하게 가서 사장님도 올 때는 순서가 사장님하고 저하고는 순서가 있게 왔지만 갈 때는 사장님이 먼저 갈지도 모르고 제가 먼저 갈지도 모르는데 구원받는 길은 우리가 이 땅을 눈을 감으면 심판받는데 구원받는 길은 예수님 믿는 방법밖에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읍시다 하니까 이 양반이 내가 절에 다니는 거 알면서 거래 안 하고 싶어? 거래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고 만나는 사람마다 막 침 튀기면서 복음을 전하는데도 하나님께서는 열매를 안 주셨습니다. 다른 두 가정은 가는 현장마다 막 한두 명씩 모시고 오면서 그 다음날 모시고 오면서 입이 귀에 걸려가지고는 우리는 1명 모시고 온다 2명 모시고 온다면서 또 벌금도 면하고 이러는데 우리 가정은 매주 벌금을 냈습니다. 정확하게 10달 동안 열매 없이 벌금만 내다가 보니까 야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역시 나는 전도하는 거하고는 거리가 먼가 보다 하고 낙심하고 저를 털썩 주저앉아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 모습을 가만히 바라보니까 내가 남이라고 생각해도 나 같은 놈이 복음 전하면 안 믿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내가 처해진 상황은 수십억 빚더미에 올라앉아서 매일같이 빚독촉 받는 상황은 변하지가 않고 똑같은 그런 상황인데 이 빚독촉 받는 내 같은 놈이 복음 전하는데 누가 믿겠나? 나는 복음의 방해꾼이야. 분수를 몰랐어. 이렇게 하고는 낙심하니까 앞자리에서 예배 자리가 점점 뒤로 밀려가기 시작하고 맨 뒷자리에 앉아서 1시간 내내 꾸벅꾸벅 조는 걸 2달 동안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2달 뒤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는데 말씀 전하시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낙심한 자여 일어서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끝까지 행하는 자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경험할 것이다. 일어서라 하는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제가 할 일만 나가서 전하기만 전했습니다. 막 전하기 시작했는데 그렇게 1년 동안 딱 1년 동안 찾아다녔던 노인정에서 매주 찾아가면 토요일마다 떡 2대 해가지고 찾아가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얻어먹은 게 너무 미안해서 내일은 꼭 교회 한번 따라갈게. 내일 빵집 앞에서 10시 반에 만나자 해서 가보면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전화하면 안 받습니다.
1년 동안 부도 내시던 분인데 그 중에 한 분이 또 똑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미안해서 내일은 꼭 내 혼자라도 갈 테니까 빵집 앞에서 만나자. 예 하고 나오면서도 저는 안 믿고, 굳게 안 믿고 돌아서서 나왔습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일 아침에 교회 가는데 빵집 앞에 갈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빵집이 우리 집 앞에 빵집이라서 차를 주차장에서 빼서 나가면서 빵집에 세울 마음 없이 그냥 브레이크 안 밟고 속력을 쫙 탄력을 붙여서 가는데, 도로 안으로 어르신 한 분이, 할아버지가 막 뛰어들어오면서 제 차를 아니까 세우면서 왜 안 태우고 그냥 가냐고 급 브레이크를 밟고 세우면서, 아니 아버님 저는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 약속했잖아. 왜 안 나오기는 뭘 안 나와. 1년 동안 펑크 내놓고는. 그러면서 차를 딱 세우니까 타십시오 하니까 어이 빨리 와 차 왔어 하는데, 돌아보니까 한 분이 약속했는데 뒤에 10분이 더 서 계셨어요. 12인승짜리 차에 저까지 포함해서 12명을 타고 이렇게 교회로 가는데 갑자기 감정이 북받쳐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기뻐가지고, 전도하는 기쁨이 이런 거구나 막 몰려오니까 갑자기 눈물이 줄줄 날다가 저도 모르게 엉엉 울었어요. 막 엉엉 우니까 차 탄 분들이 다 놀래가 쳐다보더니 가운데 좌석에 탔던 할아버지가 딱 쳐다보더니, 와, 니 어디 아프나? 집에 뭔 일 났나? 엄마 죽었나? 그게 아니고요, 어르신들 모시고 가니까 너무 기뻤어요. 좋았어요. 니는 좋으면 우나? 얘 눈물이 나니? 모시고 가서 목사님께 기도받고 예배 드리고 또 그 다음 주에 또 모시고 가고 한 번 발걸음을 하니까 매주 그분들 모시고 갔어요. 그 11분 중에서 8분이 우리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세례 받으신 지 2달 만에 2분이 천국으로 가셨습니다. 이 11분을 열매 맺기 시작해서 1년 만에 열매 맺기 시작해서 2004년도에는 한 명도 열매 없던 우리 가정에서 2005년도부터 열매 맺기 시작했는데, 2005년 1년 동안에 저희 부부가 36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그의 전도왕으로 전도상을 받아가지고 성지순례 티켓을 받아서 집사람과 같이 성지순례를 다녀오게 되었고, 그의 총 259명의 세례자 중에서 저희 부부를 통해서 31명이 세례를 받았고, 그 다음은 200명이 전도를 해오고, 그 다음에는 280명을 전도를 하고, 그 다음에는 387명, 그 다음에 487명, 이렇게 해마다 수백 명씩 전도를 하게 되면서 저희 부부가 본격적인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지난해까지 5,000명 이상을 전도를 하여서 우리 부부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서 650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가정은 쫄딱 망해서, 불순종함으로, 복음 전하지 않음으로 쫄딱 망해서, 정말 오늘의 제목처럼 밑바닥 인생, 더 이상 일어설 수 없는, 죽고자 했던 그런 상황에 처했던 우리 가정에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고 어려움 중에도 구역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 피할 길을 주시고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며, 빨간 딱지가 붙어서 경매 직전에 가 있던 23평 아파트에서 34평의 신도시의 새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도록 사업에도 복을 주셨고, 토요일에 장사를 안 했지만 주일까지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더 많은 거래처, 더 큰 거래처를 길 가다가 우연히 만난 사람을 통해서 제 규모로는 도저히 등록할 수 없는 큰 규모의 업체에 5년 동안 현금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그렇게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을 통해서 등록해 줌으로 인해서 거래를 하면서 5년간 거래를 하면서 다시 기반을 잡고 일어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베풀어 주셨고, 제 어린 아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엄지손가락이 굽어서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펴지지 않는 손가락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한 7살 되니까 어린이집을 안 가려고 그랬습니다. 연필도 이상하게 잡고 숟가락도 이렇게 쥐니까 친구들이 놀린다고 어린이집 안 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손을 주머니에 넣고 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날짜를 잡고 교수님께서 한 2시간 전신 마취하고 수술하면은 정상적으로 쓸 수가 있다고 해서 수술 일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일산 든든한교회 장향희 목사님의 집회가 우리 교회에 총 14번 오셨는데, 첫 번째 집회할 때에 마지막 날에 수술을 앞두고 있는 우리 아들의 손을 의사의 손길이 아닌 하나님의 손길로 쫙 펴주시는 이런 기적의 은혜도 복음을 전할 때에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족한 사람이, 자격 없는 사람이 장로의 직분으로 섬길 수 있도록
귀한 직분을 허락해 주셨고, 방송부장으로 전도간증사역팀장으로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간증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체험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저를 이 땅에서 불러가시는 그날까지 더 열심히 두 발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살 것을 다짐하면서 이 모든 영광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